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귀신의 상을 용납하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명절에 들었었습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는 둘째야 치고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좀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계절이 언젠가 그게 추석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은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석 때 되면 성묘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서 또 제사 차례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마치 조상의 공덕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다.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게, 무섭다고 하는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축복의 약속도 하시고 또 징계의 약속도 하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실수했네. 그거 없던 말로 하자.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고 잘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가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또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실천된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는 길이 우선이다. 우리 그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학교가 교칙이 더 세고 학교가 분위기가 좀 엄했어요. 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무슨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다 따로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선생님이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안 좋아. 그러면 괜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들들 볶이는 거야. 조금 전까지 역사 시간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신나게 역사 공부를. 이제 수학 시간이 됐어요. 수학 선생님 얼굴을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 씩씩거리고 아니나 달라. 애들 그냥 줄 세워가지고 그냥 어려운 문제 하나 칠판에다 딱 해놓고 나와서 풀어봐. 풀 수가 있나? 못 푼 애들은 다 칠판에 앞에 쪼르륵 서가지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대씩 얻어 터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내가 학교 가서 내가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벌 받지 말고 얻어 터지지 말고 기합 받지 말고 그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꼭 거기에 비교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그렇게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건 모순도 그런 모순이 아니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섰을 때 아버지 앞에 내가 은혜와 복을 구할 자격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자격이 없어요. 세상 죄악 가운데 내가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인생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도 아버지 내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좀 축복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할 자가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추석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추석 차례를 지나는데 뭐 대형 마트에서는 한 24만 원 비용이 차례상 아니요 대형 마트는 한 30만 원이 넘고 시장이 20몇만 원이라 그래요. 뭐 24만 원이 됐든 35만 원이 됐든 많은 돈인데 믿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헛된 돈 쓰고 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 때 음식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음식 나눠 먹고 살았죠.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리고 뭐 보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 차들이 막 벌써 많이 빠져나갔어요. 딱 내려가는데 뭔가 훤해. 야 평상시도 이렇게 훤했으면 좋겠다. 어디 이렇게 많이 놀러 갔는지 몰라. 어? 그러니까 놀러 가고 또 저기 차례는 지내야 되니까 양심에 뭐가 찔리니까 그 자기가 간 곳에서 그 온라인으로다가 그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다며요 요새는. 그게 좀 편해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길이 뭐냐?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편안함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묶이는 것이 없어요. 묶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에 많은 그 내려오는 뭐 규칙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이 추석만 해도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묘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아니면 집에서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종갓집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며느리들만 모여가지고 애써서 음식 차리고 하루 종일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뭘, 저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 갔으면 저런 일을 안 겪을 텐데. 괜히 그렇잖아요. 물론 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삶은 또 주님하고 또 신앙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먹을 것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추석에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가정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 음식 만드는 것도요, 평상시하고 별로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평상시에 못 먹고 삽니까? 나보다 못 먹는 분 여기 있어요? 다 잘 먹잖아요. 평상시에 고기 못 먹어서 나는 1년에 한 번 내가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생전 먹어보지 못하는 거니까 식혜 1년 내내 무슨 식혜를 먹어.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나 돼야 뭐 어디 가서 식혜 한번 얻어먹는 거지. 지금은 식혜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딱 열고 끓여서 먹으면 돼. 비락식혜. 간단하단 말이야. 지금은 먹는 게 넘쳐나요. 근데 국태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해서 더 그냥 뭘 막 차리고.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욕의 문제다. 정욕의 문제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특히 먹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텔레비전도 우리 저녁 6시부터는요 계속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또 저기 유튜브에도 보면은 잘 먹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 지난번에 우연하게 그 누구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뭐 80만 명이라고 그러고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 뭘 먹는가 봤더니 국수 삶아가지고 이쪽에 밥하고 국수 삶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대화 한마디도 없어요. 혼자서 쭉 먹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앉는. 야, 그거 참 무슨 얘기지, 그죠? 국수 산처럼 쌓아놓은 국수를 그것도 젓가락으로 안 먹고 집게로다가 집어가지고 촉촉촉
그거를 몇십만 명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심이 뭐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풍조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도록 사회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우리 짐승들 키우잖아요. 지금은 짐승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애완동물들은 이건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근데 짐승들은 애완동물도 마찬가지고 이성이 없어요. 이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짐승에게 없다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도록 사회가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얼마나 멋지게 한번 좀 꾸며볼까?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정욕 가운데 사는. 하나님 뭐라고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뭘 먹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런데 너무 탐닉하지 말라. 너무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의가 뭐예요?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먼저 뭘 주느냐? 의로움을 준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힘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좀 지내기가 편하죠. 지금은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에 무슨 이렇게 폭력 사태가 있잖아요. 무슨 그 학교에서 좀 센 애들은 뭐라 그러나, 그럼 그 친구랑 친해야 좀 생활이 편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학교 갔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학교에서 제일 힘세고 좀 거친 놈이 있는데 그놈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학교 생활이 피곤한 거야. 갈 때마다 그놈이 뭔가 압력을 주고 사람을 피곤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강을 구하고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보안 장치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나에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권력자, 그 권력자와 나와의 관계가 평강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평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 땅에 가장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냐?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라들 정치 지도자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죠? 저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좀 난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몇 살까지 사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오래 살려고 별의별 좋은 약을 다 먹고 있겠지. 이 오랫동안 이 권력을 휘둘려. 그래봐야 100년도 못 되는 권력을 휘둘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눈이 열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어요. 중국의 성교가 다 막혔어요 지금. 중국에 그전에 더 공산주의가 심할 때도요,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었어요.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었다고, 삼자교회. 근데 그 삼자교회도 저도 한 20년 전에 가봤지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럼 타락한 교회냐? 그게 아니고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지만 그 삼자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산당이 세운 그 삼자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못해요. 오직 공산당의 역사만 자랑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지금 그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응? 왜? 그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이 중국에 퍼지면 퍼질수록 공산주의가 발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래봐야 자기 인생길이 얼마나 되길래 가장 강력하시고 권능 있으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 국가가 온전할 것 같으냐? 그 지도자가 온전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뭐냐? 6절 다시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냐? 6절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이 뭐냐?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 기뻐하지 않은 일이 뭐예요? 악을 한 것입니다. 악을 즐겨했습니다. 어쩌다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실수로 법을 어긴 거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다. 그걸 즐겨했다 그래. 악을 즐겨했는데 그 즐겨한 악이 뭐냐? 그게 우상 숭배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해방받았어요.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1945년 해방되고 얼마나 좋아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가 막 물결치고 막 만세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을. 그래서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껏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다. 왜? 우상 숭배하다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기뻤어요. 불과 5년 만에, 5년도 안 돼서 만 5년이 모자라는, 그죠? 그 2개월 모자라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일제 36년 동안에 죽은 사람 저리 가라야. 6.25 전쟁으로 죽은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이 더 많어. 일제 36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제 36년 때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해도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 모였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딱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큰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들 대부분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일이 해방되고 일이 잘 된다, 진행된다고 싶었을 때에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회주의 유물로 사상이 들어와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은
물론 교회를 그렇게 탄압하진 않았지만 남쪽은 날마다 데모하고 투쟁하고 철도가 멈춰쓰고 전기가 멈춰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교회 다 때려부시고 목사님들 잡아가두고 조만식장로 잡아다가 결국은 처형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잘 된다 싶을 때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좀 잘 됩니까? 뭔가 좀 형통한 것 같습니까? 뭐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상숭배가 전통이 됐다. 이 우상숭배가 문화가 됐다면 문화가.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랍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출애굽기 20장 3절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면요 3, 4대까지 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신다. 그러한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거예요. 우상 섬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이거.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저 춘천에도 그렇고 저 옥천에 그때 무슨 성묘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가니까 우리 고모들도 그렇고 야 제가 장손이잖아요. 야, 그 무덤에서 절하면 안 되냐? 한 번만 절하면 안 되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절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죄가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됐다 내가. 아이 그까지가 잠깐 절한 거 가지고 뭘? 아니요. 잠깐 바람 폈는데 뭐 어때 뭘? 우리가 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잠깐 사람 하나 뭐 어떻게 죽였는데 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슨 저기 가게에 새로 차리고 나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일로 오쇼. 한번 절 좀 하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한 번 정도 절해도 괜찮아. 그렇지 뭐 한 번 절했다가 뭐가 잘못될까? 잘못되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쉽게 그냥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네가 나를 마음 중심에 놓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잣대입니다. 우리 너무 그런 면에서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다. 아론의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좀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니 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뻔한 엉터리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어찌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봐도 이런 어이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기 32장을 딱 손으로 잡아놓고, 자, 본문에 보면요. 19절하고 20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취했어요. 여기 먹고 마시고 놀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제물 드린다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귀신의 상에 참여했다 그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모세 네 백성. 그 얘기는 뭐예요?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건 내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즉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시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요. 즉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애들, 걔들이 다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은 지금 누구하고 놀아났다? 귀신의 상에 참여했다.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세상에 사귈 사람이 없고 사귈 존재가 없어서 귀신과 사깁니까? 귀신하고 사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은요, 귀신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귀신의 존재 목적이요. 요새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 점치는 얘기 많이 나오고, 무슨 관상 보는 얘기 많이 나오고, 사주 보는 얘기 나오고, 연예인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름도 바꿔봐라. 관상도 좀 어떻게 해봐라. 막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귀신의 목적은 그러다가 너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다 귀신 싫어하죠. 근데 귀신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 귀신같이 내 길을 막 이렇게 하면 막 잘 돼. 막상 귀신의 얘기 듣고 해보니까 잘 되네. 야, 그러니까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 인생이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 전에 우리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좀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 점심 먹으러 몇 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차를 SM5인가 그 전에 차를 새로 샀는데 나보고 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뒤트렁크를 딱 여는데 하얀 천에다가 명태를 말아가지고 북어를 말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우리 아파트 같은 동 사는 사람인데 차를 하나 뽑았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이 그 앞에다 놓고 뭘 차려놓고 막 절을 하고 막걸리를 붓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게 결국 무슨 행동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그전에 그래요. 친구 잘 사귀라 그래. 친구 잘 사귀라. 친구도 잘못 사귀면 인생이 어긋나.
근데 사귈 게 없어서 귀신과 사귀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온 우주에 절대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소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돌로 만들어 놓고 철로 만들어 놓고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무슨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치는 나의 가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가 누구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죄악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값을 치르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렀다. 즉 예수님의 피값이 내 인생값이라 그 얘기입니다. 보험 같은 거 무슨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게 있는데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틀리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 직업에 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받았던 그 월급 있을까? 연봉.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이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득비득 놀다가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주 낮은 게 나온대요. 세상은 돈으로 다 사람을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명예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학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너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와 같다? 나 하나님의 가치와 같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치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만약 가치 없는 존재 때문에 피를 흘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가족끼리 콩팥을 띄워서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뭐, 이게 상하니까 장기 이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가 콩팥이 잘못됐어. 누구 콩팥 띄워줄 거야? 어리 반푼도 없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야 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립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 소중한 존재가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14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여기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교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상에 있는 것을 같이 먹고 그러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같이 먹잖아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습니까? 안 먹지. 내가 거길 가지도 않지.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고 교제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사상에 참여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누구랑 교제한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윗이 한편으로는 사울왕의 사위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은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 하는 첫날에 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왕궁에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그 아들과 또 사울의 그 사위가 되는 다윗과 같이 이 월삭에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탁 교제를 한다고요. 식탁 교제. 근데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의 영광을 탐을 내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다윗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을 죽이려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식사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달 첫날 이제 왕궁에서 식사 자리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다윗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자리 나옵니까? 나오면 바보지.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구약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27절. 사무엘상 20장 27절 보면요.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다윗이 밥 먹으러 안 온 거예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건 뭘 상징해요? 우리에게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 더 이상 화목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원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에 인간이 가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화목의 자리를 걷어찼다니까요. 시편 78편에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편 78편 18절. 시편 78편 18절 19절.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자리를 지금 걷어차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느냐. 인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그 심령 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을 피는데 바람 피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람 피면요 멀쩡한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져요? 꼴 보기 싫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다 그래. 마누라가 괜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실수한 것도 없어. 근데 꼴 보기 싫어. 왜?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미워지는 거야. 뭐 어떤 일을 해서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미워지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저기 미국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증권거래소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황소상이에요. 황소상.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주식이 막 올라가면 우리가 황소 그 장이 벌어졌다. 그래서 불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소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뉴욕에도 증권거래소에 황소로 만든 그죠? 황소의 상을 탁 세워놨다고. 우리나라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난 거긴 잘 못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도 황소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들이 독일에도 황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중국 상해에도 황소가 만들어졌고요. 하다못해 인도에도 황소가 만들어졌대요. 속초에 놀러 가신 분들요.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길에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사진 보니까 진서가 그때 솥불을 잡고 찍은 것 같은데. 소가 만들어졌다고. 소가 뭘 상징합니까? 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돈이 신이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돈이면 전부야. 돈만 섬기면 돼. 황소가 전부라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는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의 식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식탁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먹는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주셨어요. 원수 앞에서라도 담대하고 원수 앞에서라도 주눅들지 않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21절 본문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잔, 예수 피 흘림의 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우상에 대한 것이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린다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